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7장, 8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행사나 또 큰 그러한 일들, 또 대소사, 큰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치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일은 희생 당해도 되고 또 적은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는 큰 일이든 적은 일들은 다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기세 엄청났죠.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타난 것이 조그만 아이성이었습니다. 오늘 남녀까지 어린 아이까지 다 합해서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그 적은 성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리고성은 막 긴장을 하면서 첫째 성은 그렇게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적기 때문에 정탐을 보내서 한 몇 명쯤,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그래서 2,000명, 3,000명쯤 올려보내라 하니까는 여호수아가 좀 인심 써가지고 3,000명을 올려보냅니다. 역시 그들이 여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게 되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에서 이제는 승리를 할 줄 알았는데 조그만 성 하나 이기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문이 그 7 족속에게 다 이렇게 퍼진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죽이려고 올 텐데 우리는 이제는 이곳에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호수아의 어떤 생각 속에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7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 때문에 범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에 이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했어요. 백성들하고 다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걸 헤렘, 하나님 앞에 진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대리해서 대리권자를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탐내지 말고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곳간에 드릴 것을 이미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요, 첫 수확을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중요시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들의 절기 가운데도 역시 동일하게 그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장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아간이 이렇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니까 괜히 이거 뭐 어차피 내가 이걸 조금만 가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엄청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의 그런
움직임, 이동을 가로막고 멈추게 하는, 또 그들이 다 낙심하여 주저앉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작은 것까지, 우리의 마음의 모습까지, 과정까지도, 의도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니까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2-3천 명이면은 충분합니다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3천 명을 올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올라가서 분명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일사천리로 승리를 할 줄 알았는데 패배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36명쯤이 죽게 되고 그들이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넉넉히 전쟁에 승리할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 앞에서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수아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이 함께 하시다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기세가 있고 하는데 갑자기 조그만 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전쟁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냐라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생각, 자기의 그 생각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에 티끌을 쓰며 옷을 찢고 이것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너무나 슬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어찌 된 겁니까? 하면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전해드린 거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는 떠났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도움이 떠났다.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멀리 떠났다. 곧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는 멸절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때 시온과 옥을 그렇게 무찔러서 이겼던 그 땅에 차라리 우리 민족이 거주하고 이 땅으로 넘어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하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역시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의 생각을 닫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막 사람의 생각은 이 생각의 주머니가 막 펼쳐지면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 우리는 막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 못 이루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우리도 허다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중심을 못 두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생각의 그런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제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패했으니 많은 이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우리를 치겠다. 하나님의 도움은 이제 떠났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가 또 이렇게까지 생각을 확장하는 것이요.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와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째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히 성취할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을 성취하는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취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결과만 가지고 따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원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이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너를 이제 쳐들어오고 너 생각에 내가 이제 떠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생각을 끊게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조그만 성 아이성은 그걸 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조그마니까는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제 아이성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아니다. 할 일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했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악이 있다. 범죄하였다.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 것이에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험하고 힘든 일을 우리는 어쩌면 만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라라고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의 그런 아들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진짜로 죽을 뻔했어요. 만약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요. 피해 남편이 그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도요. 만약에 이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는데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의 그 속성이에요.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면요. 그도 역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서에서 보았듯이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뛰어가거나 뭔가 튀기거나 한가하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게 돼버립니다.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에 손댄 자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59장에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시면서요. 그들의 행진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신 대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묻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큰 일이기 때문에 적은 일은 그냥 없어도 돼 하면서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섬세한 것을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은 각자를 보시고 각자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 많은 숫자의 그 병사들이 그러나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릴 때에 여리고성의 많은 물건들 중에서 그 한 명,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명 훔치는 것을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내려가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마음에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자로 서야 되는데 그 거룩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하면서 그를 불살라서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말씀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를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비 뽑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는지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생각하기를 그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서 그걸 뽑게끔 했다라고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뽑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뽑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결국은 뽑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19절에 보니까요. 아간이 이제 뽑혔어요. 그랬더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그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이 됩니까? 아간이 고백을 하면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이것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 앞에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죄인의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가 고백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옆에 나갈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공개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말씀은 그대로 성취됨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간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러이러 행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보고 탐내어서 가졌습니다. 그것을 내 장막 가운데 숨겨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외투 한 벌, 옷 한 벌이에요.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여러분 한 세겔이요. 무게로 따져보면 그때 11g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요. 만약에 금 50세겔이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1kg도 안 돼요. 550g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은 1kg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아주 적은 거예요. 은은 뭐 금의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데 200세겔 해봤자 그게 얼마 돼요? 은 2kg 좀 넘는 거죠. 그렇죠? 11g이니까요. 옷 한 벌, 은, 금, 그 조그만 거 그것이 탐나서 그거 갖다가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은요 무섭습니다. 탐심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이 이 두 주인 섬기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하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것 때문에 행진을 멈추고요.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것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 그거 얻고 승리 이거보다도 한 개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크고 엄청난 일을 해서 뭐 할 건데요? 한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각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우는 데에 관심이 있음을 성경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선을 먹게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요.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듯이 그 많은 수많은 그런 별들이 있지만 그 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불러내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영접은요, 개개인의 영접을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든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 노력한 이것이 뭐 생명을 바꿀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이것에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작은 거짓말 한마디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모든 죄는 죄값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아간이 아골골짜기로 가서 이렇게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은, 외투, 금덩이 그렇게 갖고 싶어서 감췄던 그런 것들 다 이제는 불태워지게 되죠. 심지어 아들들, 딸들, 그의 소들, 그게 속한 모든 재산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아골골짜.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뭐 아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요. 아들들도 여기서 동참한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고 그리고 아간의 일에 아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고요. 이미 아까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이 대면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때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탐심을 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집행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골골짜기가 생긴 겁니다. 아골이다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네, 여러분 이것은요 다음에 심판의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있으면 이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8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두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한 물건과 가죽을 스스로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의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했고 처음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다 탈취한 것을 그들이 갖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렇게 지휘를 하십니다.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복병을 두어서 행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좀 다르죠. 조그만 성이라고 아이성이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생각하기에 3,000명 정도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크든 적든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방법이 왜 이렇게 비경제적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전술학적으로 보면은 아니 전체 아이들까지 다 해봤자 1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장정만 얘기한다면 그렇게 많지 몇천 명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복병 몇 명을 보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던 듯이요. 3절에 보니까는 3만 명을 올라가서 복병을 두게끔 합니다. 3만 명을 숨어서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가보니까는 또 5천 명을 또 그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제는 북쪽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올라가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여호수아의 생각이 없겠습니까? 숫자가 몇 명밖에 3,000명밖에 자기는 보내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멈추게 했습니까? 왜 아간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서 그의 죄를 묻게 되었습니까?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둘 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7년간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34명인가 라는 숫자의 왕들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용사가 되었어 장군이 되었어 왕이 되었어 이렇게 전쟁을 지휘할 텐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로 세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 군사를 다 이끌고 올라가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는 순종하면서 올라가서 마침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매복을 두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막 쫓아서 나오게 되죠. 자 18절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하나님께서 전쟁육에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전쟁 중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마음을 주고 명령을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여호수아가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그렇게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고 이렇게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얘기합니다. 바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지금 전쟁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막 지금 사람과 죽고 살고 하는 일인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듯이요. 우리가 일상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이 트릭을 씁니까? 이렇게 15절이에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예요. 그리고 또 복병을 두어서 몰래 숨겨놓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정직하게 그냥 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버리지 이렇게 섬세한 것까지 말하고 있을까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은 옳고 그분은 일을 옳고 그런 일이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일이고요. 그분은 행하는 것은 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요. 어떤 고난과 역경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되고 이것이 참되고 이게 거짓말이고 참되고 이것들은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윤리 기준에 의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윤리적인 잣대로 들여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그걸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이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악한 범죄들을 행하는 것 다 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악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이게 의인이고요. 그렇지 않는 것은 악인임을 성경은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악한 왕이다 또 의로운 왕이다라고 다음에 이제 역사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악한 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악한 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다 이제 의로운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복병의 그 시점까지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모두 12,000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행하는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에발산에다가 이제는 뭘 세우냐면요. 자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전쟁은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에발산 앞에다가 이렇게 큰 돌을 세우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있게끔 하고요. 다듬지 않는 그런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행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교롭게 만들고 아주 이쁘게 만든 그런 다듬어서 만든 그 제단의 마음을 뺏길까 봐 온전히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하는 일이 있었죠. 그곳에서 이합전에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외쳤듯이 그렇게 하라고 했듯이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34, 35절.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말씀을 아이들 앞에서 심지어 거류민들 앞에서 다 듣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어렵고 또 힘들고 분주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일이 여호수아처럼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외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조명 아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가서 7장과 8장에 보면은 아가서에서 그렇게 나오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저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가서 알아보자 하면서 이 작은 것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것 속에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